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회를 잡지 않으신 주님 감사. 여러분, 상상입니다. 여러분, 상상이라는 걸 제가 강조를 합니다. 몇 달 뒤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원치 않는 검찰총장이 대통령 지지도 조사에서 계속 1위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는 정치를 한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계속 1위를 하는 겁니다. 다시금 강조합니다. 상상입니다. 거기다가 이 국무총리 러닝메이트로 유엔 사무총장 출신이 거기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깃대만 꽂으면 몇 달 뒤면 정권을 잡을 수 있고 권력자가 될 수 있고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지금 그 답답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예수 죽이려 하고 예수를 어떻게든 막으려 하는 그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깃대만 꽂으면 그는 왕이 되는 절대절명의 기회 앞에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고친 이후에 그 인기가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출교한다. 출교한다는 건 가족, 친구들에게서 내쫓고 경제활동을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죽음과 같은 말이죠. 그런 위협을 했는데도 그 열기가 식지를 않습니다. 사라진 듯 하더니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사라진 듯 하더니 6월절 6일 전에 예루살렘에 나타난 겁니다. 이 놀라운 인기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직전 17절, 18절이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라. 지금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인기도 대단했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 때문에 그 인기는 더할 나위 없이 커진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그래 내가 왕 되어 볼게 라고 한마디만 하면 당장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 가운데 예수님은 전혀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정치적 메시아가 될 완벽한 기회를 맞았는데 자기가 죽지 않아도 되는 너무나 완전한 기회를 맞았는데 그는 그 기회를 잡지 않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합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것은요, 성경적 배경이 있다기보다는 유대인들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기 전에는 헬라 제국의 영향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가 아주 폭정을 행했죠. 그 성전에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아주 감당하기 없는 추악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주전 140년경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 마카비 혁명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 권한과 세금 면제와 자주 독립을 쟁취했던 역사 속에서
이 마카비를 환영하며 흔들었던 것이 이 종려나무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서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영적 메시아, 그들의 죄를 사는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인 메시아로서만 이해를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뿌리 깊은 선민의식, 자신들은 이미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혹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허락된 풍요의 축복, 내 소원이 이루어진 그것만을 감사하면서 기뻐한다면 그것은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우리의 정치적 메시아가 되소서 왕이 되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위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추수감사주일 밑에 있는 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풍요의 축복과 깊이의 축복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마 이 말이 다들 마음에 와닿으시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의 축복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또한 깊이의 축복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깊이의 축복은 원치 않습니다. 아프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셔서 우리가 원치 않는 깊이의 축복을 강권적으로 내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천국 백성으로, 그리스도 예수 닮은 자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감사를 선택한다면 우리 인생의 90%가 행복해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임을 저희는 지난 2주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묵묵히 영적 메시아로서 겸손히 그 길을 가십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아기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의도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이루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9장 9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십니다. 나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짐을 지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의 죄의 짐을 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 우스꽝스럽게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이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기 위해 그는 일생일대의 기회, 자기가 깃대만 꽂으면 왕이 되겠다고 선포만 하면 왕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자기가 죽지 않아도 되는 그 길을 외면하시고 영적 메시아의 길, 죽음의 길을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관자시라면 풍요의 축복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리시는 우리 인생의 깊이의 축복 가운데 서서 그분을 믿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께 호산나를 외치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자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식이고 성찬식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책임지는 인생입니다라는 이 넉넉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내가 먹는,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살과 피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 그래서 주께서 책임지는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이 넉넉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받는 성찬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넉넉함이 넘쳐서 이 감사절에 이 한 해 여러분에게 내리신 풍요의 축복뿐만 아니라 깊이의 축복 가운데서도 감사를 회복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절입니다. 이 감사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감사절이 되어서야 감사를 생각해내는 이 우리의 부끄러움. 그래서 저는 감사절마다 늘 이런 고백을 했죠. 저는 감사절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마치 미국의 어린이날이 없는 것처럼 365일이 미국의 어린이날이니 굳이 어린이날이 필요 없었던 것처럼 365일이 감사절이 되면 굳이 감사절이 필요하지 않지 않겠나. 그런데 왜 우리에게 감사절이 필요합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마치 오늘 이 본문을 뒤늦게 쓰고 있는 요한이 부끄러움의 이 글을 쓰고 있었을 것처럼 말이죠. 다른 복음서에 이 사건 직전에 요한은 자기 어머니를 동반하여서 자기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우의정 자의정 시켜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그로 인해 제자들이 다툼이 일어나지요. 그것을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 이유를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6절이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 되고 왕 될 줄 알아서 자기가 국무총리 되고 자의정 우의정 될 줄 알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부활하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님이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요? 정권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무리 선한 말씀이 선포돼도 자기 생각,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부활의 의미를 깨달은 이후에 요한은 비로소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그는 초대교회의 가장 오래까지 리더로 섬기면서 다른 제자들이 선교지에 나아가서 큰 업적을 세우고 순교를 하는 그 놀라운 소문이 있을 때 주님께서 맡기신 그 마리아를
자기 어미처럼 성실히 보필하고, 마리아가 돌아가신 이후에야 초대교회 리더로서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그 검찰총장처럼, 그 유엔 사무총장처럼 왕대심에 대한 유혹이 없었을까요? 만약에 없다라고 단정 지어버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향유를 바쳤을 때 그 1년치 노동자의 연봉의 가치가 있는 그 향유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왜요? 그분도 인간이라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심을 그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왕이 되면 호의호식뿐만 아니라 당장 죽지 않아도 되는데,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의 두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 유혹을 이기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깊이의 축복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 앞에 어떤 선택을 할지 그 기회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장례를 앞두고 향유를 통해 위로를 받으시는 인간 예수님에게도 죽지 않아도 되는 이 세상의 왕됨이 유혹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유혹이 되는 모든 인생의 기회 앞에서도 예수님처럼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내가 으뜸이 되어지는 선택이 아니라 나의 나됨을 통해 내 가정이 유익을 얻고 내 일터가 복되어지고 주의 교회가 유익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어진다면 나는 죽어지는, 나는 종이 되어지는 선택을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며칠 전에 그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의료 선교사인 이재훈 선교사님의 간증에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마 근데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는 포인트가 조금 다르지 싶습니다. 제게 귀에 탁, 제 내리를 탁 때린 간증은요, 이 간증이었어요. 그 의대생부터 아이 셋까지 다녔던 그 개척교회의 그 목사님, 지금도 미자립교회인 그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의 성실함과 정직함과 목사다움의 삶이 그의 인생의 좌절 앞에,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어지지 않는 인생의 절망 앞에 용기가 되어진다는 그 말이 저는 제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돕는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저보다 훨씬 훌륭하시고 저보다 훨씬 성실하게 목회하심에도 작은 숫자의 성도들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사역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동일하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면 지금 내 형편보다는 좀 나을 텐데,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안 당할 텐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건강의 어려움은 안 당할 텐데 라는 죄책감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드렸다면 그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기뻐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추수감사절 첫 감사의 예물을 드렸던 청교도들이 드렸던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잘못된 설교를 하시는 경우를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발견합니다. 많은 한국 목사님들이 풍성한 주수를 주셔서 추수감사절을 청교도들이 드렸다라고 설교를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초라한 추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에는 청교도들의 가정마다 한 사람당 하루에 옥수수 5개만 배분되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을 즐길 때 꼭 옥수수는 5개를 올려놓는데요, 그것이 전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믿는 그 주님이 자기가 죽지 않아도 되는, 깃대만 꽂으면 왕 될 수 있는, 권력자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잡지 않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내 주인 되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가 여러분의 깊이의 축복 가운데서도 그 주님 바라보고 그 감사하는, 그 깊이의 축복을 감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곧 저희 교회는 사역 박람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의 왕됨의 기회를 잡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죽어주셨기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섬겨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주의 교회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올해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대항해 가족 한 사람도 빠짐없이 1인 1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떤 분은 1인 10사역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나를 섬기기 위해 지쳐 있습니다. 언제까지 섬김만 받으시겠습니까? 섬김의 자리로, 예수님 닮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천국 갔을 때 여러분에게 물을 겁니다. 너는 대한교회를 위해 뭐 하다 왔니? 내 몸된 그 교회를 위해 뭐 하다 왔니? 물으실 겁니다. 그 물음 앞에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 처지 가운데 담대히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렇게 섬기다 왔습니다, 주님처럼 섬기다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